과학자들이 계산했는데 시간의 속도, 세월의 속도가 초속 430m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겠지만 시속 300km로 다니는 KTX의 5배 되고, 그 다음에 성능 좋은 승용차의 속도보다 16배 빠른 속도가 시간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왔는지, 살같이 빠른 세월이라는 말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삶일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허송세월 할 건지, 값지고 유익하고 보람되게 살 건지, 그 비결이 뭐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가 뭐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지막을 인식하고 살자는 거지. 그렇습니다. 금년의 마지막이 이렇게 왔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30년 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쯤 남았다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몰라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경건합니다. 절제하고 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끝에 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곁에 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사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죠.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좋겠습니까? 잔치집에 가서는 교훈 얻을 것이 별로 없어요. 초상집에 가면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오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 줄 알아.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끝이,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온다는 걸 마음에 두라는 건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라는 거지. 옆에 분 축복합시다. 마지막을 인식하며 삽시다. 그거를 성경엔 지혜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마지막을 인식하고 사는 걸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삶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 자신의 실패가 뼈저리게 경험된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을 잘 믿을 줄 알았어요.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장담은 몇 시간 안에 무너지고 맙니다.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잘 믿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확신했겠지요. 자기를 너무 몰라요. 자기를 살필 줄을 몰랐어요. 단순한 눈에 보이는 열심이 그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장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 봐서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히라보 소프흐로네사테라고 하는 이 히라보는요, 마음을 진지하게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하고 차분하게 지각을 가지고 살피라는 거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차를 찾고 있다. 택한 사람이라도 마귀는 미혹한다. 그게 우리의 주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마귀는 더 공격을 할 거예요. 더 유혹을 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함이라는 것, 일 중독에 빠져서 자기를 살피지 못할 때, 혹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편안함에 빠져서 안주하는 삶 속에서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것, 그 분주함이나 안일함은 곧 내게 닥칠 어떤 시험이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속화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나는 사위를 얻었는데 의사 사위 얻었다는 거예요. 의사 사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의사 사위 얻고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예?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제자 한 사람은 사무실, 자기 회사에서는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거짓되이 회계를 했습니다. 다 뭘 말하는가요? 교회를 버젓이 잘 다니지만 그 영적인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걸 살피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을까요?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 영혼이 녹슬어버리고 잡초가 우성한 밭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세속에 물들고 분주함에 빠지고 안일함에 치우쳐 살면서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진다. 베드로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그 목격자예요.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초대교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배도하고 세속에 물들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분주함과 편안함에서 자기를 살피는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해라. 말과 행동을 살피면서 조심하면서 기도해라. 자기를 살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분주함에 혹은 안일함에 혹은 세속주의에 이 세상의 문화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은 거기에 파묻혀 버려요. 그러니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그 세속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살펴요.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거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피상적인 거예요. 내 깊은 사정을 나는 잘 몰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밝혀주셔야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이는 내 영혼을 살펴서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구원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을 인식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틈나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 왜 이런 본을 보여주셨을까? 물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시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 이렇게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영국의 왕 리처드가 말하기를 기도 자문에 항상 쓰는 열쇠는 언제나 빛난다 그렇게 했어요. 열쇠를 안 쓰면요 녹이 나더라고. 자주 쓰는 열쇠는 빛이 나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이 열쇠를 그냥 방치해둬요. 묵혀둬요. 그럼 그의 영혼이 녹슬고 황폐되고, 거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황폐된 영혼에 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겠습니까? 마지막을 인식하는 사람,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서 있는지, 황폐한 밭인지, 녹슬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영혼을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살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맨날 접하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온갖 불법 아닙니까? 악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불법이 성할 때는 사랑이 점점 메말라진다고 그래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산무시대가 말세예요. 옆에 사람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무감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영혼에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요. 절실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핀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자기를 떠나는,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늘 믿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나누어줘요. 조카가 위기에 닥쳤다니까 그를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건져내요. 그가 소돔성에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중보기도 해서 조카를 살려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참된 기도는 첫째는 자기를 살피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까지를 살필 때 그 기도가 경건한 기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가족 환영의 밤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오롯이 믿음 안에서만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교인들이, 먼저 믿은 교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알아서 잘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새로 나온 분들 가운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도 계시고, 거듭났어도 아기 같은 얕은 신앙인 분들도 계셔요.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작지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인사를 하고, 왜 인사하냐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거든요. 이따가 새가족들하고 바나바를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바나바를. 그러면 이 바나바는 무슨 역할이냐면 자꾸 교인들 소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와서는 이분은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시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하고 권사님이시고, 이분은 부엌에서 주방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시고, 일주일에 3명씩만 계속 교인들을 소개하면 그분은 교회 안 떠나요. 왜? 촘촘한 그물망으로 그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 돌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뒷문이 열려 있으면 앞문이 아무리 열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앞문으로 세 사람이 왔다가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요. 뒷문을 막아라.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우리 교회도 좀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만 매년마다 등록된 숫자를 제가 이렇게 세하려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한 150명 이상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정상이에요. 안 되잖아요. 왜? 뒷문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아멘, 약한 자를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주차도 제가 새가족들을 제일 편한 자리로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까지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반자, 배신했던 배반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다시 돌봐주셨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고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교회는 이게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연쇄 반응. 아멘.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아기를 떠나서, 어린아이 시절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으로, 그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교회는 든든히 서요. 아멘. 나는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문화입니다. 가까운 사이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게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곳이어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 뭐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시작.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고, 할렐루야. 자꾸 줄 수 있어야 돼. 저도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달 빠져나가요.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예, 그냥 빠져나가게 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 그래서 마지막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뭐래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아멘. 위에 자기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위에 두 가지가 잘 겸비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가능해져요. 마지막 때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예, 내가 아닙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잠언 30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니? 하늘에 구름을 싸매시는 분이 누군지, 그 비를 옷에 쌌다가 내려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땅의 경계를 정하신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안다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아는 건 너무도 제한적이에요. 모르는 무식한 인생인 거지요. 그래서 모른다고 할 줄 알면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량한 들판과 같아요. 삭막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찬양대원이 오늘 빈들에 쓴 것 같은 그게 인생인데,
빈들에서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솟아나야 그 생수가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께 힘을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84편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고 싸워 이길 능력을 입혀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11절 하반절 시작. 이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예수님 따라갔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 따라갔어요. 거듭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안 된다. 펄펄 뛰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 부려먹기가 너무 좋아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런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받은 뒤에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그를 협박하고 공갈치고 위협을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에 같았으면 적당히 타협했을 거예요.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자기한테 위험이 닥치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 위기만을 넘기고 이랬을 건데,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 왜? 그의 삶의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그는 죽을 때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내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그렇게 해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거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만이 면류관도 쓰고 주님 앞에 상을 받아.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의 마지막 결론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오늘을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 건가? 마지막을 인식하면서 첫째로는 자신의 영혼을 잘 살피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돌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마지막을 인식하는 삶입니다.